신약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놓으셔가지고 또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하고 우리는 그동안 부활절 절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주일부터 성령 강림 절기로 그렇게 또 지켜나갑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갖다가 이 날을 이단들은요 오순절로 그렇게 지켜요. 이단들은 오순절이라 그래서 이 오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리고 그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전 세계 교회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마지막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40일 지나고 또 10일 동안 모여가지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막 열심히 기도한 마지막 날 10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있던 120명 성도 머릿속에 한 명 한 명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두려워가지고 숨어다니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성령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이 무엇으로 변했느냐? 선교하고 복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의 시초입니다.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세상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시초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나가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만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뜻 우리 교회가 깨닫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칭찬 듣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 돼요. 엉뚱한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냥 막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보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의 사역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제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성령의 사역을 믿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신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 가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고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만 너희들이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여러분들이 유익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할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요, 오순절 다락방과 초대교회만 역사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요,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이 구약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 성령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오순절 이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시기 전에도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가지고 성령님께서 잉태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탄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은 무엇으로? 말씀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회당에서 그 학식이 많은 그 어른들과 토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자, 선지자들 뭐 이렇게 제사장들과 함께 지식이 많은 어른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해도 지지 않을 만큼 말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또한 예수님이요, 세례받는 현장에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친히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도 성령이 친히 인도하셨고, 또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셨던 성령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120명의 기도하는 그 성도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죠? 임재하셨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 말씀이 120명 성도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멘. 그전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임재한 적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에게 성령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타났느냐? 오순절 날,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최초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생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돼요.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성령 해방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 해방죄는 그러니까 성령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멸시하고 방해하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갖다가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12장 31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괜찮다. 내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들어도 괜찮다. 뭐 내 말은 거스려도 괜찮다. 사람이 하는 말은 거스려도 괜찮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스리면, 해방하면, 방해하면 절대로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어떻게 될까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무엇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성령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 의지로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면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역사는 못하죠. 그리고 내 속에 죄가 여전히 있으면 성령님은 역사를 안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막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영원히. 와,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야기할까요?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4장 15장 우리 요한복음 쭉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우, 별로 이 좋지 않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데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또한 공격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결코 우리들에게 썩 기분 좋은 그런 말은 아니죠.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걱정합니다. 그러면 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또 고민하고 막 슬퍼지는 거죠. 이 말 들으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왔고 복 받으려고 이 시간 찾아왔는데 또 생각하지 못하고 또 맨날 또 저런 말씀을 하시네. 그냥 슬퍼집니다. 두려워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알게 되니까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16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떠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떠나지 말라. 제발 이런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생겨나도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까 봐, 겁먹고 떠날까 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출교라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뭐냐? 공동체에서 분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 가지 영 배웠죠. 세 가지 영.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사탄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그죠? 배웠죠. 그러면 그 속에 사람의 영이란 무엇인가? 오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또한 소속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소속감으로 뭉쳐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은요, 무엇으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사회를 만들어줬거든요. 가정을 만들어주고 이 사회를 만들었거든요. 왜? 사람은 사람끼리, 우리 속에 사람은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영. 그래 영끼리 만나야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신병이 안 들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으면요, 정신 이상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게, 그게 소속감이에요. 그게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이 만족을 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 수 있게끔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얻어야 되는 것, 사람을 만나게끔. 그런데 유대인들 오늘 보니까 출교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결과 혼자 살아가야 되는 매우 힘든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너무 그거 하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사회 속에 속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매우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이려는 사람들이요, 쫓아오고 또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절 말씀 보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죄의 이 제목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인데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이사야 53장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읽잖아요.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책으로 정해놓은 게 바로 이사야 53장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아요. 펼쳐보면 안 돼요. 금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53장을 펼치고 전도를 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셔서 유대인들이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무엇이냐?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이 되면 세상이 끝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제자들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도 그 예수의 제자를 죽이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요. 이단이라고. 신성모독이라 그러잖아요. 신성모독.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저기서 예수가 나타났다 하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라? 우리도 이단이라고 정죄하잖아요. 왜? 우리는 알고 그랬고 유대인들은 모르니까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죠?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잡아서 가둬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예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 그 일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씀이 지금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3절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굳이 뭐 성령님이 오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함께 있을 때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역사도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니까 말씀도 필요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떠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이제 나를 핍박하는 자가 많을 거야. 그리고 나를 믿는 제자들도,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예수님, 그리고 소망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시키고 해방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떠나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만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수 있다. 이 성령님이 있어야만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내가 있을 때보다 성령님이 있어야만 더 유익하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내가 가야만 성령님이 올 수 있다. 내가 있으면 성령님이 올 수가 없다. 내가 빨리 가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래서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태초 전부터요, 성령님은 태초 전에도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을 지으면서
함께 사역을 했었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요, 인간에게 성령님은 절대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해야만 임하는가? 여러분들 인간이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성령님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성령님이 임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 없었던 거죠. 성령님이 언제 임했다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엄청난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그러면 왜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죄가 해결돼야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죄가 그때 그전에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했던 원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성령님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이제부터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영은 새로운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예스겔 이 36장에는요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늘 오순절 날 우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이 거하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비로소 새 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새로운 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살리겠다고 누구를? 새로운 영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한다고요? 새 영을 입는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영이 임해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그 전에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 영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굳어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영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온 몸의 질병까지도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새로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남으로 무엇까지도, 육체까지도,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십니다.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요, 완전히 차이 나요. 내가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을 더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버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사람, 믿는 무리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역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TV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는 이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왜 영과 영은 만나길 원하십니다.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여있는 무리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이 모임 속에 함께 하겠대요. 성령님이 역사하겠대요.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TV로 보면서 하는 예배 속에는 역사하지 않느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 속에 있는 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믿는 이 무리가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내 이름 모여 있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대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거는 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교회를 건물 짓고요, 다른 교회를 들어가잖아요. 다른 어떤 건물, 우리 교회를 건물 이 예배당을 지으면 우리가 또 빌려서 뭐 상가나 뭐 이렇게 빌려서 들어가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까요? 임합니다. 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가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리지 못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누구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가 받겠다, 그렇게 막 그냥 겁도 없이 그렇게 말하네요. 그들은 그래서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해서 그런 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의로운 생애를 살아가도록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 책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네요. 종말 신앙을 깨우쳐 주십니다. 종말이 있다. 그리고 세상은 끝난다. 끝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이걸 갖다가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만 이 우주적인 종말이 또 와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지만 또 우주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종말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종말은 이 세상이 끝으로 이 종말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무서운 것이 심판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뭐 우리가 뭐 100세 이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뭐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누구나 찾아오는데 역사적인 이 우주적인 종말도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냐? 오늘 보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미래가 결정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 거기서는 이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무엇을 한다고, 다시 한번 더 예스겔 우리 36장 한번 좀 이 성경 한번 펴주실래요? 보여주실래요? 36장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대요? 오늘 보니까 36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새 영을 여러분들에게 두어서 무엇을, 굳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제거해 버린대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성령님이 오신대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굳어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성령님이 마음을 찔러버리고, 굳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성령님이 오가지고 막 그냥 이 굳어 있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막 찔러버리고, 그리고 양심을 찔러버리고, 우리의 굳어져 있던 이 마음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제거가 되도록,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대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 소원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문이,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도록 계속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두드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세상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지 않고,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다 그냥 찢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게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이 뭐냐? 세상을 지금 많이 향해서 이런 마음이 싫은 거예요. 지금. 왜? 쾌락이 우리를 갖다가 자극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속에 무엇이 쾌락으로, 그러면 나의 쾌락은 어디서 찾느냐 이겁니다. 내 쾌락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 이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안 빠져서 그렇지 훨씬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기 싫어해요. 이렇게 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니 그게 무슨 재미있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형상을 이 땅에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천국이 그렇게 재미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을 이 땅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천국에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만든 거죠. 너희들이 천국을 연습해라. 그래 연습의 상대로 이 세상을 줬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가 오니까 더러워진 거죠. 이 세상에 나쁜 것 다 빼면 천국입니다. 이 땅이. 죄를 빼면 천국이에요. 날씨도 나쁜 걸 다 빼보세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추우면 따뜻해지고 그리고 더우면 시원해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두리뭉실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하고 재미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천국 안 가봤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해요. 왜? 마귀가 자기가 지옥 가는데 자꾸만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혹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 여행을 했잖아요. 그 더 이상 세상에 오기 싫어했대요.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보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미국 가고 캐나다 가면 한국 들어오고 싶습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가야 되는데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단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자꾸 쾌락에 끌리고 자극에 끌리니까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바꾸신대요. 세상으로 이 쾌락으로 자극으로 끌려가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바꿔버린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끔 원하고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사모 안 하니까. 이런 마음이 싫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도 삶의 열매가 절대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어려워져요. 이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축복은요 막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갖는 이 모든 축복은 다 사라져요. 결국에는 심판받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심판받잖아요. 나중에 뭐 국회 가가지고 불려가가지고 뭐 하거나 아니면 부도 나가지고 뭐 이렇게 망하거나 그거는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자자손손 가요. 자자손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경험되어지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경험시켜줘요. 성령님의 역사는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그 교통하시는 분이 바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지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험하게끔 알려주세요. 그게 때로는 채찍이고 그게 때로는 고난이지만 그게 때로는 축복으로 그게 때로는 병이 고침받고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하고 이 신약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사역할 때 저는 이런 일이 참 많았는데
제가 돈 9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 있는데 뭐가 공급이 끊어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급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아침에 제가 교회 물품을 사러 가기 위해서 대전 유성에 있는 이 기독교 선협을 제가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이 교회 물품을 사가지고 차에 올라가지고 시동을 막 켜고 이제 집으로 이제 교회로 내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에 타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내려가지고 이 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꾸 옆에 있는 이 저에게 말하는 거죠. 옆에 있는 이 분에게 자꾸 이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를 갖다가 줘라. 저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 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저에게 급하게 이렇게 막 똑똑 두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이 저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성령께서 자꾸 주시라 그런다.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딱 건네받은 돈이 딱 제가 필요한 그 돈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그냥 받고 나왔죠.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은 제가 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제가 일명식도 없는 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꿈속에 제가 나타났대요. 꿈속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제 이름도 이야기하고 저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저를 갖다가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를 도와라. 저에게 선교해라. 그렇게 해서 이름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이 10만 원씩 몇 년 동안 선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사례비를 몇 년 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학교 포기하게끔 하고 저에게 대신 그냥 등록금을 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 공황장애를 제가 한 6년 동안 알았잖아요. 어릴 때 공황장애를 앓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공황장애는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저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저는 공상, 막 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손가락 보면 손가락이 커지고 돌이 막 굴러오고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고. 그 학교 다닐 때 저는 한 100일 정도 1학년 때는 한 100일 정도를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천장 보면 천장이 무너지고 막 천장이 저를 덮는데 그게 저는 6년 동안인가 6학년 때까지인가 계속 저를 갖다 괴롭혔습니다. 그럼 마귀는 저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5학년 2학기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공황장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물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체험하게끔, 하나님이 경험하게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 하시는 거 지식으로 남지 않아요.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야만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드리는데 본질이에요. 본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자 그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자, 대면하자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자, 대면하자. 그래서 무엇이 인격이 서로 통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영이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영이 메말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영이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또 역사 안 해요. 어떻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영이 병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게 뭡니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만 다독거리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모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여야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TV로 이게 보는 것으로도 이게 뭔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TV로 보는 것과는 훨씬 다른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면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한번 읽고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하고 끝날게요. 우리 성경 한번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겠다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셋째,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게 12절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12절 보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연약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는 못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말씀한. 그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겠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끔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고 예수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게끔 누가?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밑에 무릎을 꿇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게 되면요, 모든 낡은 것들이 새롭게 변합니다. 모든 죽은 영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심령들 속에 생명을 성령님이 불어넣으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준비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영,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들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낡은 것들을 다 그냥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겠대요. 그 생명은 육체적인 몸까지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당이 되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영적인 문제보다 육체적인 문제를 우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 물질적인 현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 이것을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영의 문제라는 사실, 이 생각을 먼저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간단하게 결론 맺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울부짖어야 돼요. 그러면 즉시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자신의 전 삶을 갖다가 하나님은 바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사모해라, 나를 먼저 생각해라, 생각을 여러분들 지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 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유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만 내가 그 속에 임할 수 있다. 죄가 임하면, 죄가 있으면 나는 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라. 죄를 없애라. 생각을 바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임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회개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듣기 싫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 듣기 싫어하는데 할 수 없어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회개해야만, 회개를 통해 가지고 다 주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너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자꾸만 어떻게 가리려고 해요.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의 심장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게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먼저 여시고, 마음에 죄가 있더라도 절대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부끄러운 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입으로 토해내놓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입으로 듣길 원해요. 하나님은요, 입으로 고백하길 원해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너 속에 임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길 꺼려합니다. 죄가 있어도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축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세상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게끔, 세상이 생각나지 않게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 다 굳었던 마음 하나님 제가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영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헌금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